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4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교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지난번 교만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을 부드럽게 다시 전환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말에 많은 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는 이런 말씀과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스승들이 고린도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많지 않았다. 이 아버지의 의미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놓지 못하더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승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구스라는 이런 말인데요. 주인의 아들이 아들로서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신실한 종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많은 종을 거느려서 그 신실한 종을 통해서 그 주인의 아들의 예의 범절 생활 법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스승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스승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이요, 다 이 양육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할 만한 믿음, 처음 교회에 입교했는데 우리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뭐를 이렇고 저렇고 세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 부드러운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가르쳤다가 그다음에 점점 그 말씀에 강도가 있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기둥이 없이 세워지는 집과 동일합니다. 한순간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닌 자신의 이런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만 세워진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우리 깊게 이해하게 하는 이 성경 공부를 한다면 온전한 그 인도하심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성도가 되게 내가 세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모습을 본받으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여기서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 바로 그런 것을 본받으면서 우리 내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세웠는가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4장 10절에서 이 13절 말에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이라는 이런 귀한 값진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 삶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 교회가 한동안 우리 이제 각 지교회가 큰 대도시마다 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선대 목사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한동안 열심히 좀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장소,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교만한 사람이 많고 지식이 많은 이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 지식이 많고 철학적 지식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쳐서 온전하게 성도를 세웠던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히 세워놓는 겁니다. 이 세워놓는 신앙이 없다면 성도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장성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게 헌신과 충성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륜이 많다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은 오히려 낮추고 고난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에 고린도에서 가르쳤던 것을 그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시 너에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모데는 누구의 신앙을 지금 본받았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가르침 형태를 그대로 본받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낼 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던 말씀들을 너희 안에서 이렇게 풀리듯 일어나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한 말씀, 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우리 적용하는 말씀이 있겠지만 말씀의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면은 위험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참된 이유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의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배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이런 참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이 온전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의 밑바탕으로 헌신과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믿음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의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들이 바로 교회가 이해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요소를 우리 발견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디모데를 우리 자신의 뜻에 맞게 보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세워놓기를 원했다라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교만한 말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말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들이 막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럿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요, 처음에는 그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기초가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꼭 일어나는 게 있죠. 다툼이 생깁니다. 큰 소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서로 연합하는 하고 서로 똑같이 공감하는 그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그 테두리가 말씀입니다. 왜 헌신해야 되는가? 왜 교회 안에서 충성해야 되는가? 그것을 공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식사 봉사가 시작됐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만 봉사하면 그 다음에는 정해진 식사 당번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순식간에 우리 잘 해결될 수가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우리가 이것을 협력해서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이 마음이 딱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할 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연합입니다.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식당이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이 교제라는 게요, 우리 축도가 끝나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교제하면서 성도의 나눔 속에 예배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나의 주장이 이게 너무 강하게 돼서 그런 헌신과 봉사의 길을 막는다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주장이 강하면은요, 우리 깨어진다는 말이 있죠. 강한 우리 그릇이 우리 보기에는 멋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깨어진다면 그 그릇은 볼품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만함 이런 것을 우리 지적했지만 그 교만함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우리 모두 협력하려고 노력한다면 교회 안에서 협력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각처에 다니며 고난받은 이야기를 잠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살펴봤어요. 왜 고난을 강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배움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최고의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우리 학문을 가진 자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집안의 내역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지방에서 우리 예루살렘 도시로 유학을 보냈던 가정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가 굶주리고 헐벗고 때로는 매맞고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 안에 말의 능력이 생기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치에 합당하지 않게 말하며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파당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무슨 그리스도파, 이 파당이 자꾸 지어지니까요. 자기의 말의 목소리가 높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이런 사람의 이치에 따라서 그 교회가 운영된다면 결국은 그게 잘 되는 운영이 아니고 결국은 교회의 부흥이 가로막혀지고 온전한 성도가 성숙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이런 교회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결실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이 헌신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연합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연합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제 개인의 의견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헌신과 또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주장하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